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모르는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아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가? 어떤 때는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해 가지고는 정말 눈물 흘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라고 후회하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사람들은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화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 이렇게 마음에 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그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각이 있고 감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 이제 무형의 것보다는 계속 이 유형의 것들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냐. 우린 영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떠나버리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고 또한 이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떠나니까 육체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육체로 봅니다. 육체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뭐 돈이나 또한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명예나 힘이나 권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만져지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가 될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것도요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착한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래서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살아간다, 내 스스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 자체가 이제 육체만 남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우리 의지가 부패하기 때문에 여기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육체 가운데에 속했던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요? 영적인 소속감으로 변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누구의 영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너희가 노력하면 내가 막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어떻게 막 뭐 모든 애를 쓰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이 바울이 경험한 그 고백한 정말 그 체험한 영원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해요. 엔 크리스토스. 그 바울은 항상 그의 그 신학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선포했던 게 뭐냐면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의 생각도 주 안에서
나의 모든 행동도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기준도 주 안에서. 주 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깊은 관계 속에 맺고 있는 가운데 친밀한 사랑 속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거죠. 주 바깥이라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완전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쉬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명과 기쁨과 화평을 얻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주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그 관계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관계가 아니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 신약 또한 우리 구약을 다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결합이 어떤 결합이냐, 아주 신비한 결합인데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사랑의 그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신비하고 놀라운 초월적인 이 공동체의 그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형상화된 것이, 그 사랑이, 그 연합이 형상화된 것이 뭐냐면은 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창조에서 가장 극적인 최고의 창조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닷새 동안 다 사람을 짓기 전에 모든 창조를 다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같이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보면은 아기가 이제, 사랑하는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그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크립을 만들고 또한 방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장식을 미리 다 모든 것들을 만들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 정원을 만들고 펜스를 치고 거기에다가 플라워를 심고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것을 만드는 것이 그것도 부모님의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 크리에이션을 만들고 이제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되고 또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최고의 제일 우선시해야 돼야 되는 그 관계가 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으로 창조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지어졌고 우리가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죄악으로 인해서 다 부패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과 영생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함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버드 인간개발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2009년도의 발표입니다. 아직도 이 스터디는, 이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만까지 2009년도까지 이제 75년 동안의 연구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참 지금 어떤 인스티튜션,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되는 그 프로젝트들보다도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2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724명을 724명을 75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매년마다 질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의 그 건강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75년 후에 이분들의 행복,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60% 정도가 살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90세를 넘으면서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1934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75년 지나고 난 2009년도에 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19년도 넘어서 2020년도니까 이제 1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스터디를 아직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 보고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34년에 이 7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이제 한 그룹은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생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그룹을 하고, 이제 또 한 그룹은 뭐냐면은 보스턴의 이제 빈민가에 있는 그 아주 청소년 10대 후반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75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행복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정류한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 각종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들은 뭐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까지도 나온 사람이 있고, 또 뭐 직장이라 보게 되면 아주 높은 하이 셀러리가 가지는 분도 있고, 또한 뭐 이렇게 목수도 하면서 또 블루 칼러, 와이트 칼러 일하시는 분도 있고, 블루 칼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분들이 계셨는데, 그리고 그 분들의 나중에 가정과 그 관계들 쭉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행복의 비결, 그리고 건강의 그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좋은 관계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어디에서 살든지, 그 행복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관계. 가족과의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좋은 관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단체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근데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아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이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독소가 되는 게 뭐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독하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15절도 그렇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8절과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그것도 귀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한 자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할 때에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인간연구소에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30대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삶을 사는 목적이 뭐요? 그랬더니 80%가요. 부유하고 명예롭게 사는 거. 20대, 30대들. 80%가. 부유롭고 명예롭게 사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 행복을 물질화시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독한 존재가 되는지 말이죠.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늘 자기 자신하고 살아가잖아요. 깨어나면은 오늘도 여러분 거울 보시고 왔습니다만은 거울에 서면은 내가 보이고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생각이 되고 내가 만져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내가 맛있고 내가 뭐 즐거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계를 넘어서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 누구요? 나는 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딱 이 우주 세계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I am, that I am.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관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어요. 관계를 떠나버리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홀로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세상이 막 다 그냥, 좀비가 막 나타나고, 막 이제 인구가 막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보면 그 막 널려있는 차들이요, 막 주인이 없어요. 다 지 겁니다. 근데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혼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혼자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행복한가? 그게 기쁨이 있는가? 저 자신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깊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저 혼자로는 나를 누구인지 정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야, 관계를 맺어야, 내가 정말 누구인지가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존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관계는요, 왜 사라져버릴, 왜 살아있지도 않는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물질에 그것을 관계를 형상화시켜가지고 그 물질에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 내가 존재한다? 내가 행복하다?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정말 진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올해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두 구절 안에 이 네 번이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직분이,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직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직분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수님 상관 안 해요. 우리가 담임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저 집사님이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서리 집사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원래 서리 집사님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화목의 직분을 다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한 손으로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원수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화목해 하시는 그 화목의 직분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 직분을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이웃들의 손을 사랑하면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정말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다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오늘 오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와의 자기가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와 어떻게 바로 가장 이웃이라고 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어떻게 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고 바로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다윗, 제가 말씀드린 51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참 훌륭했던 게 다윗은 책임 전가를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저 바세바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과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와 먼저 화목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과 화목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줘서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요 내 마음이 배배 꼬여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초라한 자아상 때문에. 그러니까 내 초라한 자아상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나는 하나님의 그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을 받는 난 존재다 라고 하는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관계를 떠난 이 물질과 형질과 이 외형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는 그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내가 완전히 마음이 배배에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서 꼬여 있는 부분을요 살짝만 건드리면 막 화를 벌럭벌럭 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없다고 지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보다 못하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자식이 지 자식보다 잘 못 나가가 또 자기는 무식하는 제세하는 거야 뭐야? 제 마음이 베베 꼬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뭐지?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요. 제가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하나의 고백을 들었는데 정말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다가 그래서 모든 자기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더 이상 미식 축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나는 뭐지? 자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관계로 화목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와 나 자신이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기죽지 말아라. 당당해라. 쫄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내 귀한 나의 자녀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조성이 되고 창조가 되면서 여러분 온전하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육체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영으로 그 사람들의 존귀함과 그 사람의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주님 앞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람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거나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신 그 화평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나의 참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오늘 2020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창조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